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의 성경 맥돌기 오늘은 제63과 에베소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리몬서와 더불어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다. 4대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됐을 때에 기록한 그런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소아시아의 다른 모든 교회들도 다 같이 돌아가면서 읽어보라고 보낸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를 회람 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달자는 두기고라고 에베소서 6장 21절에 나옵니다. 자,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중심 단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떤 지역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 보편적인 의미로 사용된 신약의 유일한 저작입니다. 에베소서는요, 교회라는 한 가지 주제로 관통하고 있다 했습니다. 교회라는 한 가지 주제로 관통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장에서 3장까지를 보겠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이 그의 안에서 통일되는 중심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분리와 부조화가 창궐하고 이게 엄청난 그런 힘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에는 약육강식의 생존 경쟁이 있고, 사람은 사람끼리 먹고 살려고 서로 생존 경쟁하고, 계급의 상하, 국가와 국가의 분쟁, 전쟁, 사상과 사상의 대립,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분리, 이 세상은 분리와 부조화가 넘쳐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근데 이 모든 분리와 부조화의 가장 발단이 뭐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부조화와 분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이 분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귐, 회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없이는 결코 분리를 회복하고 통일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리일까요? 부조화일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온 우주에 조화하고,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과 모든 인류들, 모든 권세가 조화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어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꼬이고 꼬인 셀 수 없는 수많은 그런 분리, 그 흑역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아지고 다시금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1장에서 3장까지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에베소서의 중심 사상은요, 자연계의 분리, 사람 사이의 분리, 시간과 영혼의 분리,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결합될 때만이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왜 이런 통일 사상을 가졌는지 그 배경을 한번 추측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바울 당시에 이 세계의 국제 질서는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을 위시하여 전 세계가 통일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를 우리 역사적으로 팍스 로마나라고 그렇게 굉장히 그 역사적인 영어죠. 팍스 로마나. 자, 로마 제국을 통하여 세계가 하나가 되었고, 장벽이 무너지고 차별도 메꿔지고 로마 제국 이름 아래 하나로 다 뭉쳐졌습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이런 팍스 로마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통일을 이루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그런 비전을 보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요, 분리된 온 세상을 하나로 묶고 통일할 수 있는 분은 누구?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장에서 3장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있는 4장에서 6장까지는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통일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겠어요? 그렇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바울은 1장에서 3장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됨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통일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를 통해서 실현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위치, 교회의 기능, 역할 등등을 언급하는 것이 4장에서 6장 사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의 역할을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데 참 적절한 그런 비유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이 사용한 비유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비유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몸은요, 손이나 발이나 입이나 다양한 그러한 신체의 그 지체를 가지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한 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심부름을 위한 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입이 되어야 된다.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알리는 입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뛰어다니고 일하는 손과 발이 되지 않으면 교회의 존재 가치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리하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를 통해서 아주 두 가지 큰 면을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 분리되고 부조화된 이 세상의 이 상태를 화해하고 통일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시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를 중심으로 통일되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바로 교회라는 것.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성도 참으로 중요한 그런 위치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교회와 성도들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 하고 은근히 드러내려 하는 시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도용한 사람 중심, 행사 중심, 친교 중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행사나 친교가 나보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회와 성도는 교회의 설립의 참된 이유를 잘 깨달아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앞세우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 만물을 통일하려 하시고 그 통일을 위해서 세우신 특별한 기간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성도가 교회고 우리가 모임이 바로 교회인데 이 하나님 아버지여 중요한 이 원리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변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